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좀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 쳐주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환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 우리 모습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다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라 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각 회사들이 아주 독특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혹은 CEO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고뇌들이 좀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을 좀 줄이겠다, 수량을 줄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죠. 사람들이 중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아마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의외로 다수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보다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도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을 하십니다. 다수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이 다 좋은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다수결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운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까라는 우리와는 다른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혹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억울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며 칭찬하는데요, 오늘 칭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빌라델비 교회 칭찬했던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만 있고 찬양하는 모습, 봉사의 모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속속히 들여다보신 후에 그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때 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지금 내가 특별한 순간이니까 이 모습은 내가 잘 준비해서 해야지, 그런 순간에도 보시지만 그런 단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종합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앞에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어? 보이는 것만 이해를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 교회에 두 가지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신 후에 그 앞에 문을 열어놓았으니, 믿음의 문을 열어놨으니 그 믿음의 문에 들어와서 살아라. 두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또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협동조합이라는 길드가 있었고 또 황제 숭배가 강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쯤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났죠.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고대 2000년 전에도 지진이 많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진이 나서 도시 많은 곳이 곳곳이 무너졌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나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는데, 내진도 없었던 2000년 전에 지진이 나면 도시가 얼마나 많이 파괴됐을까요? 그것을 상상해 보면 가히 그 짐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좌절 속에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칭찬받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탓하기 참 좋은 상황입니다. 워낙 빈부차도 심하고요, 재능,
그리고 형편,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 형편이 이런가? 내 가족은 왜 이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엄한가? 하면서 탓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작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더라.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이것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너희 정말 어렵지. 너희 정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아웅바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나빠서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 능력이 정말 작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자체를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빗대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칭찬했던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지역은 길드, 즉 협동조합이 많던 도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늘 길드나 협동조합들은 황제에게 가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든지 아니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에 마음의 가책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나왔죠. 나오는 순간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진이 났기 때문에 모두 다 강팍해진 시대. 그런데 그 작은 능력과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더라라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곳까지도 찾아와서 모두 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 등 돌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게 주님께서 하신 칭찬입니다. 그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두 모습을 보며 축복을 하시는데요. 9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는데요.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웠을까? 자칭 유대인, 즉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이들이 와서 그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했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전복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로마 당국에 끊임없이 거짓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황제에 대항하는 소수민족이 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그들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내자 그 인내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게 주시는 칭찬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예언은 모든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반대로 이루어져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몇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절하게 만들겠다라는 바로 축복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키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야, 그게 진짜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이상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사는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이야기 듣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주님 전에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축복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까 두 가지 칭찬을 하셨죠. 하나는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또 다른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구나. 말씀을 지키며 살던 이들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에 다시 큰 시험이 올 때 그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걷어가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때 너를 보호하겠다, 그것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때 보호해 주겠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지켜주겠다라는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주님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축복하며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허투루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의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주님이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의 믿음으로 지켰던 교회들에게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에 완주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완주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선함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약속하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즉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결코 밖에 있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며 내가 거기 아예 이름까지 새겨놓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인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하며 고백을 하는데요. 그 형통의 고백 그리고 축복의 고백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로 연결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형통이고 복입니다. 형통이란 것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왔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보호를 받기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을 보아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께 잘 보여야지 하는 그 시간 말고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모습을 다 들여다보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은혜로만 우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늘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정말 칭찬하시고 잘못하는 것은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라, 기회를 주기 위한 책망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망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똑같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기다리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문을 열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책망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럼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축복의 메시지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남은 한 해도, 우리 남은 인생에도 주님, 내가 칭찬받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보시며 칭찬받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주님이 칭찬하시며 내가 너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때 주님께 등 돌리지 않았음에 축복하시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꼭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교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전에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새벽 기도에 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